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결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커피 가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고 줄을 서게 됐는데 맨 앞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한눈에 봐도 남루한 모습이 매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값을 내기 위해서 한참 동전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한 것이죠. 마치 근데 그 계산대에 있던 아가씨가 커피를 계산하는 그 여자에게 커피만 계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빵이 있으니 빵을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는 빵 살 돈이 없는데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쭈뼛대고 있었죠. 그러자 계산대에 있던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그냥 그저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커피 한 잔에 빵을 얻게 된 이 여인은 매우 행복하게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 굴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생일날 모르는 사람에게 빵을 선물하는 걸 보니까 멋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친구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끔 이렇게 해요.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거저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자기 생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커피 한 잔을 사면서 돈을 냈는데 커피값보다 몇십 배는 크게 돈을 내면서 잔돈을 거스려 주려 하니 잔돈이 오늘 필요 없다. 오늘도 내 생일이라고 이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아마 혹시 이 중에 오늘 생일인 분 계시나요? 아마 오늘 생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9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찾아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이라 잠깐 이렇게 내려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기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인데 어제 전화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연락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돈을 붙여달라고 해서 오는데 한 5일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경찰서에서 잤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더니 경찰서에서 찜질방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찜질방에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하필 오늘 제가 설교 예화를 준비한 예화가 이런 예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좀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오늘 내 생일이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남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고 또한 정말 행복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었거든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마다 베풀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며 밤에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오늘 아침에 딱 그렇게 상황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이렇게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은
그냥 물론 선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좀 이렇게 한번 축복해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세 약 16세기부터 15세기부터 17세기의 중세기는요, 사실 좀 약간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이라는 이러한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요. 중세 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교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교를 믿지 않고 이단을 섬기는 혹은 또 이단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종교 재판을 했던 것이 바로 마녀 사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5세기부터 17세기에 있는 이 중세기에 사실 이 마녀 사냥은 종교적인 재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는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때에 마침 흑사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수천만이 넘습니다. 결국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이 종교 재판이 많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종교 재판으로 죽어갔던 마녀 사냥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이요, 1년에 많게는 각 나라들마다 약 한 1000여 명 이상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심각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반적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종교개혁이 막 필요한 시기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뭔가 좀 종교적으로 뭔가를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이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나라와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민심이 흩어지고 어려운 그때에 이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 중세기의 유럽에는 이 마녀 사냥이 매우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이 마녀 사냥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그룹과 혹은 다수가, 불특정의 다수가 특정한 어떤 한 사람 혹은 또 소수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혹은 또 몰이해 가면서 그 사람을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사생활이라든지 개인 정보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또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바로 지금 사실은 현대에도 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혹은 또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던 이 모습들은 마치 이 중세의 마녀 상황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도 역시 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짧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오늘 태어나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맹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가뜩이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빌미거리가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할 목적으로 그들은 이 맹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나 아니면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지의 맹인을 불러서 묻는 겁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혹은 너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 그의 말을 빌미로 그도 역시 유대교 회중에서 출교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빌미 삼아 예수를 붙잡고 그다음 그를 출교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제목을 저는 이상, 다르다는 의미의 이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토피아를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하게 느끼고 또한 이상하게 이것을 대하고 있는 맹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이상할 만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자기의 현실과 혹은 자기의 어떤 이러한 그 문제 앞에서 자기들과 다르거나 혹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과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고 혹은 또 거부감을 느끼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23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7번이나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점잖게 표현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칭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좋아할 바리새인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과 잘 맞지 않고 자신과는 전혀 상극인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 이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마치 마자사람처럼 한 방에 일방적으로 몰아가서 예수를 죽게 만들고 혹은 예수를 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 사람은 사실은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과 바리새인들의 말도 너무 다릅니다.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한 이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 시대에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불치의 병은요 죄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병을 얻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이 병을 갖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은 죄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졌던 이 맹인, 즉 조상들의 죄인지 혹은 본인의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죄가 많은 맹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병이 낫는 순간 모든 죄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혹은 또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 맹인이었다가 정상인이 되었으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 맹인에 대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전히 이 맹인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달라졌지만 의식과 생각이 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켜서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할 때에 나의 어쩌면 외적인 삶의 모습은 그래도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혹시 동창 모임에 나가시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에게 하는 말 혹은 자기 듣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아,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말도 있고요, 야, 많이 변했네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했다는 건 나의 외모나 외적인 모습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말이나 행동은 잘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 그대로의 나는 이 말은 그의 모습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혹은 또 말, 행동, 습관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변했네라는 말을 듣기를 다시는 원합니다. 물론 동창회 모임 잘 안 가기도 하지만 말을 듣기 원한다면 예전에 내가 살아갔던 내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 아니면은 물질 중심이었다면 지금 많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나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 보니까 그가 변한 것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9장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울을 믿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음까지 생각까지 그가 온전하게 믿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현실과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믿어지긴 하지만 솔직히 마음과 생각까지 다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생각이 다르면요 당연히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에서는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매우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혹은 또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 꿈꾸고 있던 이상적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자기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같은 이야기.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맹인이었던 자기가 눈뜬 이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임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는 과연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며 혹은 선포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죄인시하고 또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에서만, 현실에서만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1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님이며 하나님의 개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또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한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질문에 당황한 교수님이요, 실금 웃더니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네 생각과 자네 뜻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렇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상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상은, 꿈꾸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은 안주하려고 하고 또한 현실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전에는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며 바랬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진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또한 결단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9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만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를 믿느냐 라는 말씀이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맹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한 일들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사뭇 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혹시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그런 말씀들, 수도 없이 많이 듣기도 하고 또한 내가 배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냥 이상한 말씀 혹은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혹시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살아계신 증거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떠한 현실적인 눈으로 혹은 또 내 생각과 사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현상과 또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아니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지구나 혹은 또 그것이 내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은 나에게 이상한 말씀이야 혹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거나 깨닫지 못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또한 내 삶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